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동일 찬송가 256장 515장 생명수는 말라서다 죄를 해서 다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 주제 17번째 시간. 3달이 넘어가네요. 이제 오늘 빼고 2번 하면 성경의 19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거와 함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정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최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령이 이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 될 거다라는 선언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명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질적인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와 그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것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마태복음을 꾸미기 위해서 마지막에 첨부한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래서라는 단어가 연달아서 붙습니다. 이게 독립된 문장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마지막 대명령을 너희가 지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때까지라고 넓은 의미로도 해석되고요. 또 나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대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이런 주제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대명령이고 그 안에 가는 것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또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 어떤 명령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두 가지, 서로 사랑과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서로 사랑이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제자를 삼는 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제 자신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 제자 삼는 거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저는 주일 학생회도 가르치고요, 교회도 섬기고 또 교인들에게 설교도 알고,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단어에서 하나님 나도 안 하고 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가 가라는 단어인데, 이 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2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떤 데 주로 쓰였냐면 예수님이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 할 때 쓰였고요, 11장에 제자들을 보내사 가서라고 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갈 때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자 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몇 군데 더 있는데 이거 좀 가다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 하나를 얘기하면 5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달란트를 받고 가서 할 때 이 단어. 그러니까 그들의 안주하는 영역, 그들이 있는 곳, 내가 늘 머무는 곳을 떠나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늘 사역하고 네가 늘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을 네가 떠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의 현장으로 나갔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나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이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특별히 어디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 20절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못 갈 것도 없고 세례 못 베풀 것도 없고 제자를 못 삼을 것도 없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사님과 성직자들의 몫이지만 세례를 받도록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세례를 주는 것만이 베푸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도록 끝까지 그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베푸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특별히 훈련된 사람, 믿음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상관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잘 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리아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내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예배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틀에서만 나는 안주하고 있는가?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안 가본 사람에게, 내가 눈을 돌려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5달란트도 남기고 2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가서 남기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로 20절 이 모든 대명령의 마지막을 끝납니다.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산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상산수훈의 이야기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 들은 것을 가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는 것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설교로 뭐든지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하라라는 가치에 대한 얘기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뭐 100만, 우리나라에 100만 구독자를 둔 사람이라면요, 그 순위 한 몇십위 안에 들어갑니다. 뭐 연봉 뭐 10억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대단한 거죠. 100만 명의 그 구독자를 두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뭐 1000명도 힘든데 100만 명은 진짜 속된 말로 넘사부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다 가르쳐 줄게. 정말 다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르쳐 줘도 여러분 중에 100만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게 말한 이 비법, 이 엄청난 노하우를 행하는 사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 전 압니다라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얘기하는데도 걱정 안 하는 태도입니다. 왜? 안 하는 줄 알거든요. 하면 되는데 다들 안 하거든요. 100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 따라하는 사람은 진짜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은총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도 변명도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주하고 늘 살았던 패턴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안 가본 사람들을 가서 내가 문안 안 해본 사람들이나 잊어진 사람들에게 카톡 한 줄 보내는 것도, 한 줄이 힘들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한마디 말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굳이 오늘의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요,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5가지의 원리, 이것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신의 갇혀진 영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관계를 맺으십시오. 제 제자 삼으라는 얘기를 확대해서 간 겁니다. 자연과도 관계를 맺으십시오. 맨날 있었던 곳, 맨날 머무는 곳에서 떠나서 여행해 보십시오. 오늘 가라라는 단어는요, 여행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러고선 예수님 말한 이 명령을요, 자기가 성공하는 방법, 자기가 축복받는 비결로 둔갑시켜갖고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잘하였도다. 우리가 다 알고 그 사람처럼 뭐 확대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지까지 못하더라도요, 이거 하나만 믿고 가면 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읽고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영에 들어가서 내 살과 뼈가 되고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나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낭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유대 우리 이지용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상고하잖아요. 그 왕들 중에요, 종교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대로 살았던 왕들을 한결같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막 이종 목사님 말, 느헤미야가 올 때도요,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세요? 선지자를 불렀고 성경을 불렀고 성경 낭독하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회복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낭독부터 합니다. 단 한 절이 아니라 단 한 문장만이라도 외쳐지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려 우리 몸부림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리아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감사합니다. 먼데 가서 어렵게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식적인 세례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다면 그저 사랑을 베풀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 그들에게 베푸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며 함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의 전을 섬기며 예배에 함께 나오는 함께함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여 멈추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믿음의 반기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 민족과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주님 앞에 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찌합니까? 이 세대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현혹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찌합니까? 이제는 부모의 말도, 말씀을 전한 자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에